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서신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서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면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이 공명이 되는 것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함께 하면서도 지향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와 안식 혹은 번영과 축복과 같은 것만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인간 존재의 이 실존에 대해 깊이 사유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전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깡그리 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서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번영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서의 번영은 인간의 심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이 번영을 누린 민족입니다. 성서는 그들의 이 번영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하면 언약에 대한 이 순종의 결과가 곧 이 번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열을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언약에 집중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이 곧 이 번영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약에 대한 순종만 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으로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날의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은요, 그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은 성취로서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에 대한 이 정신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술은 바로 평화를 토대로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을 직시하셨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통치, 그것이 신약 성서가 집중하고 있는 평화,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폭력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 역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개신교와 가톨릭의 이 종교 전쟁이 이에 속하겠지요. 물론 인간들로 인한 이 기독교의 전 역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인간이 그것을 토대로 성찰을 게을리한다면 그 피냄새 나는 역사는 또 반복되겠죠. 그 깊이 있는 성찰에서 우리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든 민족의 평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칼과 창인, 그들의 무기를 폐기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모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며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날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선지자는 그것을 주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과 삶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비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서에서 이 복음서의 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전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빛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언약의 정신과 그 계를 같이 합니다. 그것을 그 정신과 그 정신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평화를 지향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며 그 안에서 모든 생명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할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식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깨어 있어라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려는 의도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만간에 임할 심판의 날을 위해 그의 삶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끊임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를 경험하고 그와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서가 명시하고 있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와 로마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을 따라가 보십시오. 더 가까워진 구원, 즉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고 동시에 오고 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식할 때만 인간은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마지막 날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 충분히 시대를 읽고 세상을 읽어내면서 성서가 가리키는 이 생명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재난의 도래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그때를 모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은 평소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함께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길이자 성서가 가리키는 삶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